제 성경은 325쪽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9절 같이 읽어요.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오늘은 거룩한 수고라,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고 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바리새인, 특히 금욕주의자였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지 않아요.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아예 여자를 상종하지 않아요. 주 안에서 사역을 위해서만 동참하지 어떤 이성적으로 접근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대부분 우리나라 천주교 신부처럼 결혼을 하지 않아요. 금욕주의자들이에요.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아요. 왜? 여자를 가까이 함으로써 마음이 갈라진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돼. 그러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아예 그 자신들의 규칙과 교리 중에는 이 바리새인들은 혼자 사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에 다메섹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체포하러 가다가 거기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이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는 이 말 한마디에 그동안 그렇게 궁금해하고 알고 싶었던 메시아가 한눈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바울이 다메섹에 들어가 성에 들어가서 아나니아 만나서 눈 뜨고 예언을 받죠. 하나님이 너를 이방을 위한 택한 그릇으로 세웠다. 그리고 너는 많은 지위가 있는 임금과 여러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 이게 바울이 해야 할 사명이에요. 그런데 진짜 큰 사명은 사도 바울이 옥의 생활을 많이 했는데 옥 중에서 뭐 했느냐? 주께로부터 성령의 감동을 받아 교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편지로 보냅니다. 왜?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갇혀 있으니까 사람을 보내서 보내줘요. 근데 그 일을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죽기에 이르러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않고 그 갈급해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희생했던 사람이 에바브로티도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 이 시대에도 그런 영적인 일꾼들이 우리가 돼야 됩니다. 남이 되면 안 되겠잖아요. 우리 모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첫째, 바울은 부르심을 입을 때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아주 성령이 충만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9장 17절로 20절에 보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오늘 내가 내게 안수할 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여 네 눈이 다시 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니까 그 가렸던 눈이 열려요. 그리고 그때 그 사건으로 인하여 전생에 보면 이 빛을 강하게 받았잖아요.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본 거, 빛을 받은 거예요. 그때 사실은 실명하게 됐죠. 눈이 감겨버렸어요.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히시면서 다시 이 감겨있던 눈의 비늘이 벗겨져요. 이 비늘이라는 게 어떤 우리나라의 어떤 물질적인 게 아니에요. 그것은 영적인 문제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도 바울이 성경을 바르게 볼 수 있도록, 그리고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뭐든지 확실하게 보고 듣고 행하게 하려고 그 눈을 열어주셨다는 거죠. 우리도 이런 눈이 열려야 돼요. 그래야 이 마지막 때 진취적인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무엘상 16장 13절에도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니라. 성령 충만입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기름 부음 받을 때 뭐가 임했어요? 하나님의 신이 충만하게 임했어요. 크게 임한이라는 말이나 헬라어에서 충만이라는 말이나 번역은 같아요. 그
크게 감동됐다는 말을 이 전승은 두 가지로 이 설명을 하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생각을 이길 수 없는 상태,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순종할 수밖에 없는 상태. 그래서 골리앗 앞에도 하나님이 마음의 성령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네가 가서 나 여호와를 위해 싸워라. 그 마음을 줬기 때문에 그 성령의 마음의 감동을 따라 가서 싸워서 이긴 거예요. 두 번째, 나와 같은 마음을 가져라. 내가 내 마음을 사용하겠다. 내가 내 마음을 내가 원하는 대로 네 마음을 통해 내 마음을 사람들에게 비추고 싶다. 그래서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이 합하다는 히브리어는 동일하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다른 얘기예요. 그러면 다윗이가 그렇게 마음이 좋은 사람이냐? 그렇지 않아요. 다윗도 시리아 시므이를 그 상황에서 용서했지만요, 죽으면서 솔로몬에게 유언하잖아요. 네가 어려서 내가 겪었던 수모를 할 것이다. 이유를 만들어서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다윗도 이 말의 의미가 다윗이 진짜 마음이 그렇게 신과 같이 넓은 사람이냐,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신의 간섭에 의해서 그가 인격적으로 굉장히 일반 사람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하나님의 마음으로 반영하여 사람을 대할 수 있는 이 은혜가 그에게 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비보셋은 사울왕의 손자이고 자기를 생명같이, 자기 생명보다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해 줬어요. 그 사람의 자식이기 때문에 그 장애인을 편견하지 않고 왕자들과 함께 앉아서 밥을 먹였어요. 그리고 그가 자기 할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라는 원수잖아요. 그것 때문에 불안에 떨 때 다윗이 그를 안심시키면 하면 내가 여호와의 긍휼을 베풀리라. 그것 때문에 불안해하면 내가 네 아버지 요나단을 인하여 내게 내가 은혜를 베풀리라. 이게 뭐죠? 하나님의 마음을 이 다윗을 통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전하셨어요. 그래야만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인간에게 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게 구속사적으로 이어지는 메시지들이에요, 전부 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모세는 세상에서 온유함이 승하더라. 그 사람이 뭐 연단받아서 그렇게 좋은 마음 가졌느냐? 그렇지 않아요. 자, 보세요. 모세가 마지막 우리가 백성들이 물을 달라고 막 아우성을 치죠. 막 돌로 치려고 그러잖아요. 왜? 목마르니까. 그때 여호와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바위를 명하여 물을 내게 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화가 나가지고 바위를 2번을 쳐버립니다. 이것 때문에 이 모세가 가나안을 못 들어갔어요. 첫째 의미가 전승에서 뭐냐?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을 저버리는 건 불신앙이에요. 그래서 그 목회자이기 때문에 훨씬 더 가혹한 처벌이, 가나안을 못 가고 죽는 거예요. 죽는 겁니다. 우리가 느보산 가봤잖아요. 갈멜산 가보고 그 느보산 앞에 밑에 모세가 있다 죽었다는 데는 거기는 벌써 나무가 있고 그때나 지금 똑같이 있대요. 거기가 물도 있고. 그러나 그 죽은 걸 본 사람은 없어. 근데 장례가 치러졌음을 신명기가 밝히고 있죠. 뒤에 가서. 그러니까 이 마지막 반석, 가나안을 앞둔 마지막 반석의 물은 명령하여서 내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이제 예수님이 마지막에 이 반석을 명하라는 거, 히브리 이 원어상으로 그 의미를 보면 명하라는 것은 이제 어떤 물리적인 방법으로 이제 주님이 뭐 반석은 그리스도라고 번역을 했으니까 바울이 사람이 2번을 쳤다는 건 뭘 의미하죠? 여호와의 말씀을 거역하고 인간의 방법으로 물을 백성들에게 주려고 하는 자기의 자만심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항상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말씀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냥 그분이 명하라 그러면 그냥 명하면 물이 나오잖아요. 굳이 그 반석을 쳐 자기의 그러니까 대단한 존재임을 백성들에게 부각시킬 이유가 없어요. 사람이 늙어가면서 뭐가 떨어져요? 영적으로 감각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이렇게 실수가 돼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 뭐가 와요? 우리 머리에 뭐가 오죠? 하이머치라는 이 치매가 옵니다. 치매가 오면요, 사람이 완전히 옛날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과 다른 언어와 다른 행동을 갖게 돼요. 여기 앉아 계신 분은 저보다 아직 기억이 멀쩡하죠? 하여튼 이 치매 안 걸리도록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하여튼 머리를 많이 써야 안 걸린대요. 그래서 성경은 언제나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꼭 일을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영으로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쓰신다는 얘기를 이렇게 답으로 주는 거예요. 그 목적이 성령 충만을 주는 목적입니다. 마지막 날에 한번 드립시다. 마지막 날에 성령 충만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138) 마지막 날에 아멘.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 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여 아멘 임하소서. 성령이여 후렴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우리의 후렴 임하소서 아멘. 성령이여 아멘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할렐루야 아멘. 이 찬양은요 사실은 가장 우리가 많이 불러야 할 찬양이에요. 이 성경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마지막 날에 성령을 약속하고 있어요. 모든 성도가 매일 불러도 사실은 너무 부족한 찬양입니다. 이건 이미 예언한 찬양이에요. 참 작곡가가 참 기가 막히게 썼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 늘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때 쓰실 때가 되잖아요. 믿음도 돈독하게 주시고 성령도 충만하게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경험도 주시고 해서 귀하게 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해가 안 돼도 여러분이 겪는 일들이 훗날을 계약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이에요. 그러니까 낙심할 필요가 없다. 두 번째, 날마다 성령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 이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은 감동이 와도 잘 거역하죠. 잊어먹어 버려. 어떤 집사님은요 특성을 보통 큰 교회들은요 특성 일반 성도는 차지가 안 돼요. 아주 프로페셔널한 그냥 테너라든지 소프라노 이름 있는 사람들, 이런 수준 높은 인간들만 써먹는 데가 그곳이에요. 근데 그건 하나님 보시기 합당하지 않아요. 특권에 있는 사람만 제대로 공부한 사람들만 막 그런 실력 있는 사람만 쓰임 받으면 우리는 가서 앉아서 예배드리다 오면 그만이지. 의미가 없어요. 앉았다 오는 건 상도 없어요. 쓰임 받아야 상이 있는 거지. 크든 작든 문제 되지 않아요. 상급은 똑같습니다.
뭐 큰 교회 섬긴다고 더 큰 상 주고 더 큰 목사 그렇지 않아요. 큰 목사도 지옥 가는 사람 많아요. 작은 목사도 지옥 가는 사람 많아요. 천국 갈 사람도 많아요. 반대로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큰 교회, 좋은 교회 있다고 천당 많이 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한 자들만 몇만 명이 있어도 구원되는 것입니다. 결코 그것이 크고 작은 데에서 큰 인물, 작은 인물이 나눠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크다 그러면 큰 자예요. 우리가 세례 요한 보세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인데 지금 어디 들어가 있어요? 전도도 6개월도 못하고 예수님 오셔버리니까 세례 받고 나서 바로 갇혀가지고 죽은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자가 어떤 자예요? 주님 보실 때 천국에서 여자가 낳은 자 제일 크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개념, 그는 성령에 충만하여 태어날 때부터 임신부터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에 이끌려서 사역을 했어요. 그 짧은 6개월 사역이지만 그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는 큰 자로 쓰임받았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이 보는 개념과 전혀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시라는 거예요. 자부심을 가지고. 자, 성령의 명령에 순종한다는 거 어려워요. 다윗도 보시면 여호와께 물어보잖아요. 즉각 응답을 합니다. 바울도 사도들이나 성도들이 말려요. 이번에 노마 가면 안 된다. 왜? 그 당시에 바울이 노마로 가라고 성령이 명할 때는요, 노마가 기독교인을 잡아 죽이라고 명이 떨어진 때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그냥 완전 호랑이 굴로 자기가 걸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려. 그러니까 환난과 핍박이 성령이 내가 가는 노마에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나를 위해서 포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주께서 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얼마나 멋져요. 아니 유라굴로 폭랑에 배 위에 있어도 상관없어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 모든 생명이 내게 달려있느니라. 그래 다 살려내잖아요. 왜? 우리가 성령의 명령에 따른다는 건 최고의 영광이며 복이에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19절로 20절에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그러니까 베드로도 성령께서 늘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도요, 처음에 환상이 열렸는데 유대인들은 부정한 걸 안 먹잖아요. 그런데 부정한 짐승들이 보자기에 쌓여서 하늘에서 가득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하냐면 잡아먹으라 그러니까 줘요. 이게 혹시 잘못된 환상인가 해서 그래서 자기가 말씀을 근거로 된 거예요. 모세의 법에 보면 부정한 걸 절대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여호와께서 어떻게 이걸 먹으라고 하십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내가 깨끗게 한 것을 어째 네가 속되다느냐. 바로 이 얘기는 바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인의 복음의 문이 열릴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성령이 명령하실 때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우리는 성령의 역사에 순종해야 합니다. 무조건 순종해야 돼요. 또 우리가 사도행전 8장 26절 29절에 이 주의 사자 빌립 평신도 집사님이신데 얼마나 성령이 충만했던지요. 성령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성령이 빌립들에 이르시되 이 병거로 가까이 나아가라. 그래 광야에 나가보니까 이 에디오피아의 네시 국고를 맡은 여왕의 국고 맡은 재무부 장관이 네시가 가고 있어요. 그때 이 마차를 세워놓고 같이 타고 가면서 뭘 보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예배드리고 오는데 이 이사야 말씀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성령께서 잘 조리 있게 설명을 해줬어. 그랬더니 바로 이 모든 문과도 누구에 관한 얘기라는 거죠? 지금 당신이 듣고 온 바로 예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나 이제 제사함 받은 나에게 세례 주십시오. 세례 받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 역사하시면 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도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알아듣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가 늘 일상 속에 성령께 묻고 기다리는 생활을 하시되, 우리가 바른 음성을 듣고 바른 영과 교통하려면 청결한 생활이 필요해요. 거룩한 생활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마귀에게 공격을 받지 않아요. 우리가 여러분, 사울왕처럼 그렇게 시기하고 질투해서 죄 없는 충신을 죽이려고 한다면요, 그때부터 그의 상황은 정상적인 판단, 행동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마귀가 계속 괴롭혀요. 틈타가지고. 근데 보세요, 그렇게 어둠의 영들도 찬송하는 사람 앞에서는 못 견뎌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송할 때 누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주께서 거하시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없는 겁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날마다 수고하여. 오늘 이게 팩트예요. 성령이 내게 명령하실 때 나는 뭐 했다? 날마다 애쓰고 힘쓰고 수고하여 순종하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절로 되는 게 없다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만 하지만 나는 어떻게 돼? 모든 것을 이겨내고 그 말씀에 순종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고린도후서 8장 3절에도 마게도냐 교인들은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봉사했고, 또 열왕기상 19장 10절에 엘리야가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자기를 소개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어떤 사람보다 2배는 열심히 합니다. 당신을 위해서. 그 자부심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또 다른 구절에서는 오늘 본문에 지금 이사야 열왕기상 19장 10절에도 다 죽고 누구만 남았다는 거죠? 자기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대체적으로 보면은 열정이 있는 사람들이 확실히 한 역사의 페이지를 장식하는 만큼 쓰임받아요. 성경 역사가 다 그렇잖아요. 모세도 여러분 40살에 자기 동족을 돕겠다고 나와서 결국 그 동족을 때리고 가혹하게 막 고문을 하고 때리는 억압하는 그 감독관을 죽인 거 아니에요. 좋은 방법은 아니지만 그 사건이 오기 전까지 그의 아름다운 중심, 여호와의 백성, 여호와의 백성을 지키고 돕기 위한 그의 거룩한 열정이죠. 역시 큰 인물이 돼서 돌아오죠. 시련은 많이 겪었지만. 자,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 33장 8절로 11절에도 네이에 대하여 일렀을 때 주의 둠림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그는 그 부모에 대하여 내가 이르기를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고 하며 그 형제들을 인정치 아니하며 그 자녀들을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을 인함이로라. 이 네이가요, 신명기에서 네이 족속으로 이제 승격이 돼 하늘의 족보에 오르는데 얼마나 지독하게 여호와를 섬겼냐면 부모도 몰라, 형제도 몰라, 자식도 나누고 몰라요. 오직 말씀에 순종하고 주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까지도 하나님께 일을 했다는 거예요. 이런 자식들 하나님이 복을 주는데, 자, 결론에 가서 우리가 이 베드로가 나이 들어서 사도로 부름받아서 자기 아내하고 같이 다닙니다. 자기 아내하고 같이 다녀요, 사역을. 이게 성경의 유일한 부부의 사역이에요. 그때는 이제 원문 성경은 자매라는 말보다 나의 동역자라는 말로 번역이 더 확실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성경은 아내된 자, 믿음의 아내된 자매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런데 원어성은 믿음의 동역자예요, 동역자. 나의 일을 돕는 자. 그래서 처음에는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그죠? 3년 동안 갑자기 말도 없이 한순간에 그냥 다 내팽개쳐버리고 예수님 따라가 버렸으니 도대체 집안이 뭐가 됐겠? 대화가 있어, 뭐 양해를 구해, 부모에게 인사를 해, 그냥 쫓아가 버렸어요. 그런데
이 아내가 은혜를 받게 되는 계기가 뭐냐면, 아니 이 베드로가 갑자기 집을 나가버리니까, 집을 나가버린 거예요. 완전히 노숙자 생활하잖아요. 집이 없잖아. 다 저녁에는 산에 가서 자고 낮에는 광야에 있으니까 뭐 당연히 노숙자죠. 영적 거룩한 노숙자예요. 그분들은. 그런데 그래서 아마 그 베드로의 집 근처 갈릴리에 가까운 곳에 장모님이 살았어요. 근데 이 장모가 죽게 된 거예요. 열병으로. 그때 열병, 우리도 옛날 어려서 홍역 걸리면 살아요, 못 살아요? 거의 많이 죽었잖아요. 이 이스라엘에 그런 병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열병이 와가지고 장모가 죽게 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가서 그 여인을 자기 어머니를 고쳐주는 걸 보고 이 아내가 거기서 놀라운 변화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도 동참한 것으로 전승은 전해오고 있어요. 120문도 안에 들어있는. 그렇게 훌륭하게. 또 그 안에 들어있었던 유명한 분들이 루포와 알렉산더, 고린의 시몬의 아내요 그의 아들. 바울이 믿음의 어머니로 삼았던 사람이 알렉산더입니다. 그렇게 훌륭한 일꾼이죠. 예수님 십자가에 자기 남편이 대신 지고 갔고 그 사건을 통해서 그가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키려고 기다리다가 은혜 받고 성령 받고 바울의 신실한 믿음의 어머니의 역할을 해줘요. 참 대단하죠. 그러니까 뭐든지 결과는 뭐예요?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면 기회가 온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쓰실 수밖에 없어. 나이 생각하지 마세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고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거다. 그냥 그렇게 좋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도 흰머리 나는 건 싫어. 어쨌든 슬픈 일이에요. 또 이게 약간 몇 개 비치니까 또 싫어져요. 왜냐하면 나는요,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다 나는 처음에 너무 순수해가지고 흰머리가 목사님들이 안 나는 줄 알았어. 그런데 강문호 목사님 있잖아요. 항상 이 염색을 하셨기에 젊었던 거야. 근데 이제 은퇴하시고 봉수의 수원 가서 첫 번째 배로 갔는데 어떤 백발 노인이 나와서 맞이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그분이 강문호 목사님이에요. 근데 하도 말들이 많아 찾아온 사람들이. 그러니까 다시 염색을 하셨더라고. 왜? 지도자로서의 덕목의 하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가지고 세상에 지금은요, 이 카톡에 올려놓은 사진 보면 다 하얀 머리, 검은 머리예요. 사실 저는 그때 은퇴하시고 가서 얼마나 마음이 편안하겠어요. 다 비우고 내려가셨으니까. 그런데 이제 좀 편안하게 이제 노후에 좀 내 자유롭게 살려고 했는데 그게 또 안 되는 거야. 왜? 보는 눈들이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할 수 없이 염색을 하셨다 그래. 우리가 이 거룩한 일에는요, 이 사도 바울처럼 성령이 충만해야 되고 늘 구하셔야 돼요. 은혜를 구해야 은혜를 주세요. 그리고 성령이 내게 말씀하시는 소리를 알아듣고 움직이려고 늘 갈망하고 사모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 날마다라도 힘쓰고 애쓰고 수고가 되더라도 그 일에 순종에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